오늘은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동시에 1월의 마지막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월 한 달이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올 1월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1월을 다 보내고 이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이끌면서 최소한 6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생과 사를 그들 곁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깊은 풍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이러한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긴 것 같지만 쏜살같이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그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긴박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몇 가지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복은 무엇이냐? 유한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육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수고를 견디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차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생 가운데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소망과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세월이 광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소리 소문으로 매우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불확실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기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선물들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많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중에 이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4권의 복음서를 또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주셔서 성경의 주제이고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살피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체가, 사람의 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의사는 이처럼 복잡한 우리의 몸을 매만지고 수술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는 관찰에 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누가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 그 사건들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그 양이 많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 과부, 또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아와 과부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성과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위치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의 여성과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우린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 여성과 어린아이의 지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여성과 어린아이의 지위와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에서 아주 낮고 약하고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버젓이 살아 숨쉬고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숫자를 헤아릴 때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이 여성과 아이들을 얼마나 천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이전에 어떤 벌어진 그 사건의 연속선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등장한 사건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또 자신의 입을 맞춘 후에 고귀한 향품을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여인의 행동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라면서 혼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마 기록이 아닌 이 현장,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사건을 경험한다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행위를 인정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나무랐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행위를 주님은 지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롭다 인정해 주심은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사회에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고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서 직접적인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이 남성들,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한 여인,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이 겸손한 자들을 주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요. 변두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열려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본문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여인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죠. 이 여인들 또한 앞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듯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나를 들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여전도회 그리고 직장인 여전도의 회원님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좀 범위를 넓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 여전도회에 부여하신 사명,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고 주님의 그 뜻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와 같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가정과 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선교지에 잇대어 가라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는 3사 여전도회, 직장인 여전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땅 가운데 널리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주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리석은 것이야, 하찮은 것이야, 작은 것이야, 어떻게 너희들의 그러한 것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에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경험한 자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구원하신 주님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없이 작고 연약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나의 구원과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는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물론 이 세 여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세 여성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크나큰 고통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증거하는 대로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라는 표현에서 마리아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최악의 상황,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성입니다. 거기에 7 귀신까지 들린 여인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바라보고 대했을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의 남편은 구사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하던 재정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의 아내였다면 요한나는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여성들은 이 사회적인 지위와 또 형편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과 복음의 증언자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동참한 세 여인과 또 다른 여성들은 지금 두 가지를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 주신 사람들이죠. 귀신의 주장에 따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나의 육체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명령과 주장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귀를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했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참 고달픈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이 중병에 걸려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지요. 치료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발하는 이 가족들의 얼굴이 무거워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이 병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죄로 인한 형벌로 여겼기 때문에 병을 짊어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아마 저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있고 막장에 다다른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육신적, 영적, 정신적 자유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앞서 일어난 사건에서의 그 여인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도 앞세우며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난 오늘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E.M. 바운즈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 죄로 인한 깊은 절망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를 앞세우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앞세우는 은혜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 1800년대 말에 이 평양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년의 손에 이 전도지 한 장을 꼭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갔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이 복음이라 하는 내용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환영받을 그러한 삶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그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는 생각합니다. 조선 땅의 여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여전도회가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이신행 여사입니다. 당시 남자들이 모이는 집회에 이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부인들이 이 부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전국 72개 연합회, 3069개 지회,
50만의 회원으로 성장한 이 여전도회의 시초인 평양성 교회 연합 부인 전도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조선 땅의 한 여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른 한 여인의 섬김이 이 땅에 여전도회가 세워지고 또 이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실을 맺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절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은 이 변화된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재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이 여인들이 단순히 이들이 가진 어떤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위치에 두시면서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육적인 욕구를 무엇보다도 이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적인 가치관과 육신적인 생각을 이 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은 여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성령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좇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긴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귀한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자격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깊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혹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이것이 마음의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헌신의 기본은 나를 앞세워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을 앞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주님을 더욱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이 되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는 저희를 건져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사 또 직장인 여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3사
또한 직장인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